욥이 고난을 당한 소식을 듣고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욥과 같이 땅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7일을 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말하기 시작하자 엘리바스로부터 욥의 새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충고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충고의 말들을 보면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욥과 새 친구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말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욥은 6장과 7절에 걸쳐서 답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6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모두 저울에 달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는 사람은 입김이며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운 괴로움과 슬픔을 지고 있으니 얼마나 무거운 고통이 그를 누르고 있을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상한 마음을 친구들이 알아주고 위로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해 있는 욥이 한 말들을 가지고 그의 친구들은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신이 비록 고통이 깊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경솔하게 말할지라도 친구들은 동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엘리바스는 너무 많은 말로 욥에게 고통을 더하였습니다. 6장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능자의 화살을 맞아서 아픈 그 상처 위에 독이 묻은 화살들을 마구 날렸던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지 그것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특히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비난받으니 그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친구에 대해서 욥은 다음과 같이 개울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와 위기의 변화가 심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서 흐르다가도 비가 그치고 더워지면 강바닥이 드러나 보이면서 흔적조차 없이 메말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층이 물을 오래 가두어 둘 수 없는 모래와 자갈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당시의 유목민이나 지나가는 상인들이 멀리서 개울을 보고 찾아와도 도착해서는 결국 마른 바닥만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개울을 와디라고 하는데요. 기대와 다르게 결국 실망감과 배신감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어로 보면 nothing이라고 그렇게 2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욥의 마음은 아마도 더 아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에게 절망 가운데서 반문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은 재산을 다 잃었지만 친구들에게 물질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 있지만 친구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친구들에게는 그저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를 또 원하고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감정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서적 감수성이 다른 사람보다 매우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눠지는데 그 비율이 2대 8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높은 감수성을 보이는 정서적 공감이 2라고 한다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 8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공감이란 것은 인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자식을 잃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생각보다 얼굴이 밝구나, 이제 많이 괜찮아졌나 보네 라고 인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좀 괜찮아져 보여서 다행이구나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자식을 잃은 아픔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2차적인 가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감을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혜신 박사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다정한 시선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찬찬히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질문하면서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더 이해가 되고 공감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렇군요. 정말 그렇겠네요. 라고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들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고 말로만 그랬군요. 라고 영혼 없이 말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 감정을 나누는 것을 다 감정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 다르니 혹시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경험이 없고 똑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부담을 갖지 말고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기꺼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에 상대방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느끼면서 경청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해서도 우리의 가족과 직장에서 또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를 위해서도 공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에 집중해서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요즘 마음은 어떤지 물어보고 들어주는 시간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과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도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의 품격의 저자 이기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하다. 몸이 아닌 마음을 누일 곳이. 물론 그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을 종종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고민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는 마음을 쉬게 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쉴 곳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줄 수 있기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경청해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이 자기의 허물을 가르쳐 깨닫게 해달라고 말한 것은 엘리바스가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4장 4, 6절에서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권성징악의 원리, 농작의 법칙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친구인 욥을 향해서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욥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사람을 살려놓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더욱더 고통으로 몰아넣는 아픈 말입니다. 시편 55편 12, 13절에서 다윗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오직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고난을 해석하고 답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해석에 의하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욥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장에서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 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 그러한 태도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보다 자신의 위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고난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간 후에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통해서 그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말 자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꾸짖어서 욥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고통의 말들을 진심으로 듣지 않고 바람처럼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팔아 넘기려는 그 친구를 향해서 욥은 그 마음이 더욱더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통 중에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며 내면에 씨름을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러한 시간과
룸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기대와 다를 때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또다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전문 상담가인 노먼 라이트는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책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 중에 몇 가지를 나눠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말, 강해져라는 그러한 상투어를 말하고, 또 얼른 떨쳐버리라는 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또 하나님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 남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반면에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묻고 들어주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할 때는 받아주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심스러울 때는 솔직하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일으켜주고 또한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반론하는 욥의 말을 볼 때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보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위로와 동정을 받지 못한 만큼, 또 정죄와 책망을 받은 만큼 욥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친구들에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앞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데,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저도 경험한 중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중보 기도 요청을 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저희 친정 오빠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제로 약물 치료가 끝나고 재활 치료를 위해서 병동을 옮겼습니다.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여러분께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몇 주가 지난 것처럼 그동안 하루하루가 길고 아프게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잠을 깊이 이룰 수 없어서 중간에 깨면 오빠의 상황이 너무 아파서 울며 기도하고 문득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울어주면서 또 저를 보고 허그해주고 또 물어봐 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여러 상처가 되는 그러한 말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위로를 받으면 감사하고 상처는 받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겨야겠다는 그러한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깊은 강물이 아니라고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깊은 강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 4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합니다. 심지 곧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일 저녁에는 이번 주에 암 수술을 하는 권사님의 소식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을 이 팬데믹 중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 보내신 후에 많이 힘드셨는데 이번에 수술할 때 의사와 상담하면서 사인할 보호자가 없다는 현실, 이런 고난을 외롭게 감내해야 할 현실 가운데서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우셨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실 목자가 계셔서 감사했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고난은 현실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그러한 싸움이자 마음의 싸움이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한 외로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두 찾아가 주시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여 복음을 열방에 널리 전하며 어렵고 힘든 지체들과 또한 커뮤니티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주민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볼티모어와 워싱턴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집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아시아의 최영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영적인 재충전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지로 인도하여 주시며 교사 자격증이 잘 갱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승리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